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21절로 43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사람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것과 또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읽진 않고 이제 중간중간 그 말씀, 해당된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21절과 24절에 보면 회당장이란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24절을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느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빌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회당에는 10명의 보통 관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명의 관리자 중에서 약 3명 정도가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당장 중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 중 그 가운데 하나인 야이로,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의 회당장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종교 재판을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던 분들이 회당장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단한 그 존경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이 그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이 존경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어떤 바리새파나 이런 데 속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회당에 있는 회당장들이 평신도죠. 쉽게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종교 제도자가 아닙니다. 제사장 같은. 그러지만 이분들이 더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대단히 그 존경받는 백성들에게는, 평민들에게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회당장이라면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 있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 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와서 23절에 보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왔다. 이분이 어디에 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어쨌든 먼 길을 왔든지 짧은 길을 왔든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죽어가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회당장에게서 겸손과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 회당장 그 정도면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지급이란 말입니다. 굳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존경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굳이, 물론 딸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은 어쨌든 주님께 직접 찾아왔다. 물어보러 찾아온 거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다. 발 아래, 어떤 누구의 발 아래 내가 엎드렸다. 그때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민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신분적으로 훨씬 더 아래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 발에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고 가장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왕에게나 하는 최대의 예의 표시입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 예수 옆에 최대의 예의를 표현한 겁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래서 이 회당장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결과가 주님께서 그의 딸을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다 고쳐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 회당장의 이러한 겸손과 간절함에 그렇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진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겸손하진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 인간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도 내가 어려울 것이 없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서 뭐해. 이 회당장 왔어요. 직접 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해주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온 거예요. 직접. 백부장도 그랬죠. 로마의 백부장도 겸손이죠. 굳이 교회 가면 뭐해. 집에서 하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됐든 교회 성전에 와야 되겠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더 와야 되겠다. 직접 가서 한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간절함이 엿보이는 거죠. 엎드려서 발날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어떤 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했다. 이 많이란 말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문법적으로 여러 차례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서 또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어싸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많이 만났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 중에 에워싸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해요. 아무리 회당장이라도. 그러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바로 못 만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했을 겁니다. 제자 통해서 구하고 또 가고, 나 좀 예수님 좀 만나게 좀 해주시오. 나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시오.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어떤 끈기를 볼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너무 바쁘셔요. 지금 회당장님의 사정은 알겠는데 회당장님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수천 명이 지금 에워싸가지고 지금 제자인 우리도 쉽게 예수님 옆으로 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슈퍼스타가 한번 뜨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들 쉽게 그거 갈 수라도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있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팬이라도. 경호원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경호원이 됐을 거지만은,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왜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셨는가? 이유가 없이 그 말을 듣고 주님께 뒤에 보면 죽시러 같이 가시거든요.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고쳐달라니까.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 말대로 가자. 내가 손 얹어서 고쳐줄게. 속된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 듣고 바로 가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흔쾌하게 응답을 주시고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겸손했고 이만큼 간절하니 주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듣는 거죠. 그 결과가 24절 이해. 근데 강구로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아마 직접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가주세요. 같이 회당장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굳이 내가 너희 집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너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병 고쳐달라 뭐 해달라고 이렇게 나를 갖다 하는데 내가 너희 집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말씀으로 고쳐지 마. 뭐 그런다든지 직접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만날 때 내가 마음 높으니 저 사람 만나지 하고 만나지 잘 안 만나지.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하면 되지 뭐 카톡으로 하세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따위로 말합니까? 제가 가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가야죠. 이렇게 할 겁니다. 어디 감히 내가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예, 말씀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이거 무슨 말씀?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즉시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간절한 거예요. 이 회장님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오늘날은 기도회가 왜 응답이 없냐? 간절함이 없어요.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없습니다. 갈급함. 하나님 은혜 갈급함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여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없어서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좋고 충만하면 좋고 은사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사람들 그러니 은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충만함이 없는 거죠. 끈기가 없어요. 계속 해야죠. 계속 좀 어렵다고 예수님 만나기 힘들다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 너무 많네. 다음이 내일 오지. 다음에 오지. 나도 시간 남으면 오지. 나도 바쁜데. 그래서 응답 받겠습니까? 아니요. 쉽게 안 될 겁니다. 쉽게 안 될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기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다 복수형이에요. 계속 구하라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 주님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라. 계속.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가난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목사님 말씀처럼. 가난의 영성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버린 겁니다. 쇠퇴한 거죠. 그러냐면 기도도 간절하지도 않고 예배에 간절하지도 않고 찬양이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신앙이.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9절에는 혈루증 여인,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26절까지 보면은 그 여인의 상태, 그 병의 상태를 말하죠. 25절,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12년간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저도 잠깐 병을 한두 달 아픈 것도 지겹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런데 12년입니다.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어쩌면 죽고 싶었을 겁니다. 12년간 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고대에도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약 15, 6가지 이상이 있었답니다. 고치는 치료의 방법이 종류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원들에게 뭐 여기도 이렇게도 고칠 수도 있고 저렇게 이렇게 그 병에 따라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랬겠죠. 이 여인은 너무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못 고친 것이. 12년간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병이 오래되면요 가족도 시험 들어서 떠나가게 되고요. 병에 장사 없어요. 오랜 병을 알아보세요. 가족이라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자식이라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해요. 1, 2년이지. 10년을 아파봐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가족만 떠나갑니까? 돈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나도 그 자그마한 병원 와가지고 병원 3군데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고. 이 여인 12년 얼마나 많은 은을 찾아다녔을까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의원도 가보고 저 의원도 가보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을 거예요. 피골이 성접했을 겁니다. 그러지도 돼요. 그래도 아무리 효험이 없고 더 병은 어떻게 됐더라? 중해졌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느냐? 그 27절, 28절 그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27절,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을 믿어라. 아멘. 자,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되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줄 아십니까? 들음을 통해서.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축복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이 여인이 가졌느냐? 소문을 들었다. 누구의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 오늘 같으면 뭘 들은 겁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그 불치의 병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들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니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성도님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일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다, 많은 일 했다 할지라도 말씀 듣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봉사했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칭찬합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하, 이 마리아는 저 좋은 거 택했으니 절대로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그 말씀 듣는데 온 생명 걸고 있으니까 너를 절대 그걸 잃지 않을 것이다.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그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이거 듣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걸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다른 일 많이 하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가 듣는 것이 먼저 되어지고 다른 걸 생기하고 빛이 바라는 것이지.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드려야 될 것을 못 듣고 안 듣고 해버리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 그 큰 무리들, 수많은 장정들이 남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백 수천 명일지 모르는 많은 예수님 만나겠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죠. 거라사 광이 귀신을 쫓아냈죠. 병자가 나았죠. 얼마나 연타로 이어진 거예요. 연속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예수님 뒤로 온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왜 이렇게 비밀을 봤을까? 그냥 여인의 몸이니까 힘이 약하니까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악을 쓰든지,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병 고쳐달라고 쓰든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않고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은밀하게 그 뒤로 몸 숨겨가지고 왔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의 몸이 혈루증의 여인이라
피를 하혈했다는 거예요. 하혈을 항상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부정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여인의 유출병, 부정한 명입니다. 이 여인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고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예배는 물론이려니와 공중의 모임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이 여인 쫓아내버립니다. 못 오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즉 이러한 몸에도 불구하고 주인께로 가고자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여인의 간절한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7절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 가운데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수백 수천이 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죠.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뒤에까지 갔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 쉽게 될 일이 아니죠. 누구든지 남자들도 그렇게 가려고 있을 겁니다. 병든 사람들마다 나 예수님 좀 만날래. 그런 사람들마다 예수님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님 뒷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갈 거로 다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까지 앓았던 여인의 몸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옷을 잡았죠. 옷을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불굴의 신앙입니다. 불굴의 신앙.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께로부터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혈루증이 그로부터 즉시로 고침받은 거예요. 어쩌자마자 예수님 옷가를 만지자마자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예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고침받을지어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진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만진 줄도 몰랐다니까요. 자기를. 그런데 즉시로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 큰 능력이 왜 나타나느냐?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더 많이 찾을 텐데 인간적으로 해서 해결될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마지막 되는 거죠. 점점 더 주님 안 찾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큰 능력을 체험한 이유가 이만큼 여인의 몸으로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8절이죠.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봐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믿음이요? 내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로 믿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옷가에 손만 대어도, 옷가에 손만 대어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확신이죠, 확신. 그 확신. 여기에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 함일러라 이 말이 문법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은 한 번에 끝나버린 것이고 미완료형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계속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텐데,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텐데, 계속 그 믿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살겠다. 내가 예수의 옷만 닿아도 살겠다. 옷만 닿아도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기도만 하면 나으리라. 기도만 하면 나으리라. 예배만 드리면 나으리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 마음도 괴로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살리라. 예배만 드리면 살리라. 내가 말씀만 들으면 살리라.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스스로 반복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 12년간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살리라. 옷만 만져도 살리라. 계속 스스로 반복한 확신을 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이 믿음이 12년간 그렇게 백방으로 나으려고 했어요.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손만 대어도 나음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회당장 야이로나 헬루증 여인이 병 고침받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구원을 얻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들의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적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만한. 그래서 그 결과 헬루증 여인의 그 믿음의 결과 29절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에 그의 뭐가 말랐습니까? 그의 혈루증이 났다고. 혈루에 뭐가 말랐다고요? 근원이 말랐더니 근원이. 병의 뿌리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병의 뿌리가. 그게 나왔다는 거죠. 재발하지 않는 거죠. 병의 뿌리가 나온 겁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30절 34절이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하시고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이제 참 신비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도 의식하지 못하게 여인이 손을 댄 것을 알아요. 사실 예수님 옷가에 손 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여인이 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신 거예요. 신비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주님 옷에 손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수백 사람이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대었다, 손을 대다, 이 대었다는 말이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프토라는 동사를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비끄러매다. 다시 말해서 그냥 손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렬하게 붙잡다는 이야기예요. 강제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과 손댄 것과 수백 사람, 다른 사람들도 손을 댔을 거예요. 예수님 옷에 밀고, 예수님 밀고 막 했으니까 손을 댔을 건데, 수많은 수십 수백 명이 되는 그 손을 댄 것과 이 여인이 손을 댄 것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겁니다. 한 예를 들어주죠. 저는 남자니까, 또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악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수많은 내가 힘든 가운데서 목회하면 선배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이제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면서 김 목사 힘내,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경우로 옛날에 참 전도사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여러 수십 명이 이렇게 악수를 해줘도요, 느낌이 다른 악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느낌이 다른 터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터치는 다릅니다. 그냥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터치가 있는 거예요. 다 손을 붙고 악수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는 악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냥 손을 세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뭔가 모르게. 터치라고 똑같은 터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느낀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를 사람들이 예수를 밀면서 당기고 속옷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끌어당기기도 했을 건데, 그 많은 사람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의 손을 댄 것은 달랐다는 이야기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 내 길로 올 자가 아니다. 다 구원 못 받는다. 천국 갈 자가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주여 주여예요. 다 바오는 거 부르짖고 막 따발따발 했었고 뭐라고 했었고 부르짖고 주여 했었고 악썼었고 울고 불고 했었고 다 합니다. 기도원 가면 부흥 집회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듣기는 이 주여와 저 주여와 들립니다. 달라요. 목청껏 외쳐 부르는 그 주여와 한나와 같이 정말 지쳐가지고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주여,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터치하는 것이 기도일 터인데, 이제 주님은 어떻게 터치합니까? 기도로 터치해야죠. 만나야죠. 영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영적인 터치가 이 12의 혈루증이라는 그런 주님께서 아시는 그런 영적인 터치,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그냥 입만 주여 입으로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라도 합니다. 사람 들으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으로 주여하는 것은, 믿음을 터치하는 것은 진정한 진짜 믿음 같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터치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행하는 믿음, 그런 진정한 믿음.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고도 진정하고도 확신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 너희 믿음이, 예수님의 옷이 무슨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옷이니까 성이라고 해야죠. 거룩하면 성이라고, 그 옷의 능력이 있어서 네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옷에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입었으니까 신비적인 힘이 있어서 그 옷을 만지니까 그 옷에 신비한 힘이 너를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뭐가 낫다고요? 너의 믿음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너를 구원한 것 아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십시오.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믿음이 길을 열게 하고 믿음이 모든 걸 다 합니다. 믿음이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려요. 너 믿음이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딸을 살리죠. 죽은 딸을.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35절, 36절은 이제 가다가 이제 12 혈류증 여인이 나왔고 간 도중이었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35절,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36절까지. 자,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 딸이 죽었어? 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회당장에서부터 주의 모든 사람, 아, 이제 끝났구나 했을 겁니다. 끝났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는 거죠. 믿기만 해라. 딸이 죽었는데 뭐라고 하신 겁니까? 두려워하고, 첫째는 두 가지를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믿기만 해라.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죽었다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었으니까 외동딸이거든요. 이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입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인데 이 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 의한 그 슬픔에 의한 두려움이죠. 아, 내 사랑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자식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살까? 저 딸 하나 보고 내가 기쁨이 되고 모든 보람이 되었는데 돈을 벌어도 딸을 위해서 벌었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도 딸을 위해서 잘 살았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저 딸이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니 인생이 끝난 거죠.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내 자식이 시험을 봤어요. 내 자식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대요, 망했대요, 떨어졌대요. 끝났네. 두려움이 옵니다. 이 끝났구나. 그 두려움이 뭘 깨트려 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깨트려 버립니다. 믿음의 능력을 깨트려요. 죽었어도 살리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못 고칠 병이었고 주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면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끝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해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내가 하려고 했던 거리 지금 눈앞에 끝났어요. 아, 이제 마감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병 끝났습니다. 아, 이제 방법이 없네요. 약이 없네요. 더 이상의 의술이 없네요. 어디 갈 만한 병원도 없네요. 세계 어느 곳에서 이 병을 못 고칩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거든요. 두려워하면 믿음을 파괴해 버립니다.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해라는 거죠. 믿기만 해라. 하나님 앞에 길이 있음을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다 말하고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회당장이. 그랬으면 그냥 옆에 주위에 그러냐.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쁘신 분인데 이제 죽기 전에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만 괴롭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끝났네요. 주님 볼일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모시고 갑니다. 아마 가는 도중에도 조롱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이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은 너무 사랑하더니 미쳤네. 죽었다는데도 기어이 제 예수님 모시고 가네. 제 사람이 좀 아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딸이 갔다니까 이성을 잃었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 죽기 전에야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말해볼 필요가 있겠지. 내가 보기에는 저 병은 못 사는데 뭐 그래도 아비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를 하겠는데 죽었다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혀를 끌끌 차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살린 거예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조롱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조금 비아냥거린다.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니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다니네. 별소리 다 하죠.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별소리 다 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기적 보려고 하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 없이 이런 믿음 없이 기적을 본다고요? 못합니다. 그리고 37절 38절 이제 새 제자 제자죠. 그 제자와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 거죠. 37절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헛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 산상에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중요한 곳마다 데려다 이 세 제자. 아마 특별히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더 나아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회당의 집에 가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초상이 난 거죠.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남과 사람이 울며 호나했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나라하고 흡사한 장례 문화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고글한답니다. 고글해야 되는데 가장 슬피 우는 것이 효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고글스럽게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우는 것은 물론이고 고글하는 사람은 돈으로 주고 산답니다. 돈이 많을수록 잘 우는 사람은 사는 거죠. 아이고 슬프게 울 수 있는 사람 목청껏 돈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한 명 이상은 산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피리를. 우리나라 같은 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송곡을 부른다. 하여튼 피리 부는 사람 다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은 사고 부자일수록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피리를 불죠. 수많은 사람이 막 이 사람 부자니까 막 아이고 소리 부르죠. 가족도 울죠. 난리가 아니죠. 그냥 장례식장이 막 초상집이 그냥 난리가 시끄럽고 우는 소리와 함께 막 그런 것을 보신 거예요. 39절 40절에는 그런 가운데 가셔가지고 그 죽은 자, 그 죽은 아이에 대해 주님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 함께 또
합독합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죽은 아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그럽니다. 잔다.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이 아이가 숨으십니까? 시체가 됐으니까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싸늘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는 겁니까? 죽은 것이지. 비웃는 거예요. 만져보세요. 죽은 지 몇 시간 안 지났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은 것이 영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것은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장차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은 죽었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럽니다. 왜? 깰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왜?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오시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고 있는 것이죠. 자고 있는 것이죠. 자는 거죠. 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하시고 이제는 40절에 주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여기에서 저희 누구를 내어 보내십니까? 예수의 말 믿지도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비웃고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 내어 보낸 겁니다. 주님께서는 능력 행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배제해 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도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병자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할 때 의심하고 믿음, 의심을 많이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식어버립니다. 같은 믿음,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야. 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합심 기도예요. 한 마음이 된 기도. 아니 5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아이고 해봤자지, 그냥 하자고 해서 하도 졸라대게 나와서 하긴 하는데 뭐 그런다고 되나? 그런 사람의 기도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깨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배제해버려요. 내보내버립니다. 제자들도 뺀치시키잖아요. 제자들도 이 3사람 외에는 제자들도 안 받아들여요.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합심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어떤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누가 기도를 부탁할 때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죠. 인사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인사죠. 그냥 인사로 끝나는 것이고, 정말 기도를 믿고 나부터가 믿고 그 기도를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를 요청해야죠. 그리고 그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나도 함께 할 것이다. 2-3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그래 내보내버린 거예요. 의심하고 이거 비웃고 그래 되나? 이런 사람들에게 낫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빼버린 거예요. 그냥 배제해버립니다. 능력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 믿음을 해방이거든요. 다른 사람 믿음도 해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41절 43절 드디어 죽은 아이를 살리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살리십니까? 41절에 달리다굼. 달리다굼. 유명하죠. 달리다굼. 찬양도 있고. 이 달리다굼 아람어는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람어는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고유 언어로, 구약시대 언어로 달리다굼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어떤 뜻이냐? 뭐 소녀의 일어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엄마가 아이들을 잠자고 아침에 깨울 때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 같으면 주혜야 일어나라 출근해야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쓰는 이야기래요. 그리고 애들 깨우잖아요. 야 누구야 일어나 아침 됐어. 지금 몇 시다 있다 일어나냐. 그게 달리다굼이에요. 일어나 그 소리랍니다. 아침 됐으니까 일어나. 해 떴어. 일어나. 그 소리가 달리다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망은 떠나갔다. 일어나라. 달리다굼 우리에게 외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죠.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를 뭘로 살리신 겁니까? 말씀으로 살린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잖아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달리다굼이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같은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죽은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42절에 곧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시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나 또는 혈루증 여인이나 뭘 보고 구원하신 겁니까? 그들이 믿음 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통해서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